음, 저희 교회가 이제 지금 이제 전도자의 삶에 이제 시간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삼원을 유 목사님이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 몇 사람 중심으로 삼원을 온 말씀, 기도, 전도 이거를 계속 하면서 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카톡에 이렇게 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의 이렇게 삼원을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보거든요. 딱 보면은 말씀은 나름대로 잘 붙잡아요. 뭐 강단 말씀, 기도처, 우리가 뭐 8미션을 위한 7가지 실천, 뭐 동영상 듣고 뭔가 이렇게 기도처 가지고 이 오늘의 말씀도 잡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는데 이 전도가 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훈련을 많이 했고 예배 때마다 구원의 길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아까 이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맷돌이 없는 거, 물맷돌이. 붙여놔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뚫어줘야 된다. 우리가 가장 기본인 이 구원의 길, 복음이 정리가 안 돼서 결국은 메시지는 커서 머리는 큰데 거의 뭐 그냥 가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뚫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전에 이제 우리가 사랑교회에서 이 복음 소식 집중을 할 때는 45분이에요, 45분. 저도 그거 읽어봤거든요. 근데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외우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3장으로 축소가 됐죠. 전에는 몇 장? 7장이었나요? 그렇죠. 내용이 참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겠다. 또 선교사님 이제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면 저와 이제 팀 사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걸 많이 강조했었고, 또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가 중계본동으로 이전하게 되고 5월달에 이전하면서 그때 타이밍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과 함께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우리 시찰 차원에서 그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찰 목사님들에게 이걸 시찰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좀 시큰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하겠다. 제가 이제 결단을 하고, 제가 이제 선교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계속 전화가 이제 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에 가서 이 복음 소식 사역할 때죠. 그래서 이제 통화가 안 되고, 이제 한 일주일 더 통화했는데 통화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유튜브를 보고 7살 꼬마 참사랑교회 지금 보니까 뭐 한 30만 넘게 유튜브에 접속을 했더라고요. 그 꼬마가 이렇게 복음 소식 하는 거를 그 목사님이 본 거예요. 보고는 이제 이 선교사님 이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 꼬마가 어떻게 어른도 못하는 걸 이거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누구냐 해서 선교사님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걸 좀 해달라. 이제 교회 사정 때문에 일주일 미룬 거예요. 그럼 이제 공백이 생기잖아요. 한 2주간 공백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타임에 우리 교회가, 제가 선교사님에게 우리 교회를 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시간표가 잘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2주를 이제 우리 교회에 기도하면서 집중훈련을 계속 오셨어요. 그때 뭐 석가 생일, 또 어린날, 그때 이제 뭐 가족들끼리 다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때 다 집중을 했어요. 그거 다 끊고 2주 동안 집중을 했는데 렘넌트들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목사가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총대를 메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그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해야 교인들이 따라온다. 결국은 지금은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이제 제가 그 3장을 집중해서 제가 이제 암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뭐 웬만하면 막 목사님보다 목사님 이 부분에서 막 소리 질러야 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쪼는지.
교인들 앞에서 제가 이제 그걸 다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제가 이제 매번 좋고 들으면서 그러면 제가 이제 동영상에 딱 올리게 되고 우리 교인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까지 우리 아들들까지 아들도 이제 이렇게 각인을 하게 되는데 이 랩런트들이 확실히 빠르다는 걸 느꼈어요. 유 목사 말하는 게 이걸 각이나 이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마음, 생각, 잠재의식, 무시, 영혼 속에 아까 말한 그 세포 DNA까지 이게 각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랩런트들은 빠른다는 게 얘들은 각인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그때 각인하면서 우리 둘째 아들하고 같이 이제 7살밖에 안 되는 둘째 아들과 같이 이제 뭘 사러 이렇게 가는데 사거리 신호등이 걸린 거예요. 신호등이 걸렸는데 옆에 차가 이게 보일 거 아닙니까? 같이 신호등에 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이 백밀러에게 그 염주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저거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저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저렇게 걸어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지? 2주 동안 집중을 하면서 이게 각인된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거거든요. 얘가 우상 숭배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영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가다가 또 사거리에 가는데 이 신호등에 담배를 막 피우고 있는 것도 아저씨가 그러니까 아빠 이게 육신의 문제 아니냐고. 육신 문제 담배 중독, 술 중독에 빠지고 하나님 떠나면 저렇게 담배 피우고 하는 거지.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이게 복음 소식 했거든요. 근데 이 큰아들은 이 머리가 좋아서 금방 외워요.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이제 우리 이 큰아들이 학교에서 방과후 하면서 이렇게 축구 방과를 하거든요.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축구 코치가 이 토요일 날, 주일 날 이 어디에서 모여서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하고. 그래서 우리 주혁이가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가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너는 이번에 참석을 할 수 없다. 왜? 주일 섬겨야 되니까. 우리 큰아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이번만 꼭 그 대회에 가겠다고. 큰아들보다 이 둘째 아들, 큰아들이 더 각인이 안 된 것 같아. 자기는 축구 시합 꼭 가겠다는 거. 울고불고 통곡을 하면서요. 자기 이번만 한 번 빠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7살밖에 안 된, 그것도 띄엄띄엄 각인한 우리 둘째 아들이 조용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형아, 복음 소식에서 이게 못 들었냐 이거예요. 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뭐 해야 한다? 예배 드려야 한다 했지 않냐. 근데 형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야, 이게요 진짜 이게 각인에서 나오는 거구나. 렘넌트가 빠른 거구나. 또 우리 교회 이 고3 렘넌트 여자 렘넌트가요 좀 굉장히 속을 많이 썩혀요. 엄마 아빠한테.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복음 소식 그때 2주 집중할 때 이렇게 이제 교회 와서 집중을 하는데 엄격결에 따라온 거예요. 그냥 엄마 따라왔는데 얼마나 말썽도 많이 부른 줄 몰라. 근데 엄격결에 따라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이걸 했잖아요. 아주 꼴통인 렘넌트가 붙잡혀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 2주 동안 집중해가지고 동영상까지 찍었어요. 동영상까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엊그저께 자기 남자친구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자기가 거두러 줘야 한다고. 그래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남자친구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인가 막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막 깎아중이 와가지고 막 목탁 두리고 막 그런 분위기라. 근데 이제 이렇게 사진 앞에 향을 피우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친구들이 그 앞에 다 절하더래요. 심지어 자기 이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잘 다닌다는 친구까지도 그 앞에 넙죽 절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요 딱 안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야, 너 왜 절하느냐?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야,
우상숭배하면은, 이 우상숭배하면 개인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 저주받아. 그래가지고 그 친구 붙잡고 팀 사역을 한 거야, 팀 사역을. 이 꼴통이. 야, 정말 이 들어간 게 각인된 게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이 머리에 각인된 게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각인 전쟁 시대 아닙니까? 세상은 3단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흑암 문화 속에 얘들이 분별을 못 하잖아요. 한마디로 네피림의 문화잖아요. 창세기 3장 문화잖아요. 창세기 11장 12가지 영적 문제 사로잡힌 현장인데 그걸 볼 수 없다는 게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각인 전쟁의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저희 교회들이 2주 집중훈련 하면서요, 이거를 계속 지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세포 DNA까지 이게 각인돼야 된다. 그러면 눈으로 보여지고 그 영혼들이 가슴에 품어지고 결국은 발로 옮겨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계속 지속을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요, 한 명씩 다 나와서요, 이거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명 돌아가면서 하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 오전 예배는 안 하고 오후 예배 때 한 명씩 나와서 강의한다니까요. 뭐 이거 한 17분, 한 20분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랩런트 예배 때요, 한 명씩 다 나와서 합니다. 언제까지? 각인될 때까지. 각인될 때까지.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저희 교회 지교회 2군데 전도학교가 세워지고, 월요일날. 그리고 5원 1조 전도 캠프 팀이 조직됐어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5원 1조 팀들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 현장 뛰시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들이 뛸게요. 목사님 쉬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쉬래. 자기들이 뛴대. 그 지금 여기 우리 교인들 몇 명 왔습니까? 5명 왔잖아, 5명씩. 원주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에는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막 성도들 훈련 속에 집어넣고 막 신학원에 집어넣으려고 했고 팀도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각인되니까 자기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자기들이 팀을 이루세요. 우리 월요일날 우리 전도학교 끝나면요, 또 우리 교회에 가서 캠프합니다. 자기들끼리 팀 엮어서. 목요일날 우리 전도학교 또 11시 하고 나서 우리 팀들이요, 또 캠프합니다. 또 지교회에서 모여서 또 말씀 나누고 캠프하고, 이런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3천 제자 시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 여기 살아있는 교회 목사님도요, 이 부분이 반드시 점검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고 그냥 뭐 집중훈련 지금 뭐 얼마나 많이 흘러갔습니까? 근데 바퀴는 작아가지고요, 전혀 이 현장에 대해서 복음을 던질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만 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인 이 구원의 길,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체크하고 세워져서 같은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